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밤 안식하셨습니까? 여러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이미 완성하시고 그 안식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안식을 누리면서 하루의 모든 일들을 잘 우리가 이루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354장 찬송입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멸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의 몸을 흙으로 빚으시되 빚으신 그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몸으로만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영으로 만족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앙망하며 하나님을 앙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여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육체로만 살 수 없어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각 가정에서 예배하며 말씀 사모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를 힘있게 걸어가며 달릴 때 달리며 올라갈 때 올라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봤습니다. 드디어 예수님께서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되 비유로 말씀하시는 비유가 오늘 처음 나오게 되고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당시의 청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비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모든 비유의 첫 관문과도 같은요 열쇠와 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오늘 우리 함께 봤습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굿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끼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모르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멘.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요. 성령님에게 이끌리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는 가운데 사역을 준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후 복음을 전파하시는 과정 속에 오늘 8장에 이르면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각 성과 마을로 확대되어서 두루 다니게 되었다고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확대된 사역으로 인해서 각 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특별히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는데 12사도가 함께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2절에 매우 특이한 사항이 누가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한 12제자, 12사도들을 섬기는 자들의 이름이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모두 여성들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여인들의 이름만 여기에 특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 악한 영에서 해방을 받고 병고침을 받은 여인들이었습니다.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 즉 막달라 출신이다 그 말입니다. 막달라에 살았던, 영암에 살았던, 아무리 아는 것처럼 막달리아 지역의 마리아, 헤롯의 청지기, 당시에 분봉왕이었던 헤롯의 청지기니까 매우 높은 고위직에 있었던 구사라고 하는 사람의 아내 요한나가 함께합니다. 그리고 수산나라고 하는 여인이 함께하고요. 다른 어떤 여자는 이름을 밝히지 않는 채 이 4명의 여자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나라 살아가기 광대해지고 두루 다닐 때 저들과 함께 하면서 섬겼다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섬김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상태, 중산층도 있었고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 누가복음에 하면 레위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은 세리였기 때문에 존중은 받지 못하고 존경은 받지 못했어도 상당히 굉장히 부유했던 갑부였을 것으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와 같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또 가난한 사람도 있었으니까 이런 제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즉 생계를 위한 모든 것들은 다 포기하고 몸만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말할 것이 없이 머리 둘 곳도 없고 거치할 것도 없으셨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사제입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털어서 예수님과 사도들의 필요를, 즉 육체적인 필요를, 사역에 필요한 모든 배경과 환경들로 저들을 섬기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름이 밝혀진 막달라인 마리아, 요한나, 수산나는요, 누가복음 23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의 장례가 금요일날 안식일날 그 정한 저녁 시간 전에 시신이 내려지고 장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긴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염습을 하고 절차를 밟은 게 아니고 그냥 시신을 두루두루 이렇게 싸가지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내어준 그 무덤에 급하게 장사가 된 거지요. 그래서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예수님을요 평상시에 자신들의 사제를 털어 섬긴 이 여인들의 마음이 끝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장례를 하면 안 되지. 내 장례에도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그래서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저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한, 지금 마지막 향품을 바르기 위한 절차를 받기 위해서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묻혀있는 아리마대 사람의 그 묘역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세 여인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고요, 부활의 첫 증인이 되는 축복을 이 여인들이 받습니다.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세상에 계시다가 승천하시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내가 약속한 것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12사도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 들어온
제자까지를 포함해서 12사도와 120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마가 다락방을 성전 삼고 성령을 기다릴 때에 이 여인들이 거기에 함께했고요. 초대교회의 중요한 여성 리더십들, 중요한 인물들이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올시다.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들이, 목회자들이, 또 선교사들이 모든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사역을 할 때에 이러한 필요를 채워가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곁에 얼마나 있느냐, 얼마나 많은 기도와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냐가 사역의 효과를, 결과를 전혀 다르게 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우리 전라도 출신이고 우리 합동교단에 현재 총회장을 하고 계시는 우리 소광석 목사님 같은 경우도요. 그에게는 이와 같은 물심양면으로 협력하는 굉장히 많은 이 돕는 함께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역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지금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 국내에 있는 교회들도 굉장히 어렵지만 선교사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참 오늘 감사드린 것은 우리 권사회가요 1년 동안 회비를 모아둬서 여러 사업을 하는 가운데 코로나 상황 속에서 회비가 다 쓰이지 못한 채 2월이 될 돈이 좀 있었나 봅니다. 150만 원인데요. 저에게 상의를 해오고 문의를 해와서 제게 그 돈이 150만 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에게 제가 그 150만 원을 취지를 설명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아마 그 선교사가 곧 30년 본인이 사역을 하는 가운데 그 현장에서 노심초사하며 했던 가운데 기도 시집이 나오게 되는데 아마 기도 시집이 200권 정도가 감사해서 우리 교회로 오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들에게도 드리겠고요. 나머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다 그대로 나누어줘야 되는지 아니면 그것을 재생산해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지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 사역이 확대되는 가운데 계속 돕는 사람들이 함께 붙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든든하게 뒷받침이 되어졌고요. 그 사역의 효과가 굉장히 나타났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2개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하나 드리고 여기서 딱 그쳤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말씀을 오늘 새벽에도 정말 일일인 새벽에 또 일어나서 마지막을 정리해서 너무 아까워서 사실요 목사는요 말씀을 잘 준비를 하면요 나중에 성도들이 많이 모일 때 주일 난대배하자 이런 또 마음들이 들어요. 일찍이 저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습니다. 왜요? 오늘 이 순간이 카이로스예요. 다음이 내게 보장되어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방식 가운데서 매우 독특한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면서 비유라고 하는 당시의 방식을 채택을 했다는 거예요. 파라볼레, 비유입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덜어는 어디에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로 결실하게 되었느니라. 예수님은요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 중 3분의 1 정도가 비유일 것으로 봅니다.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3마디를 했다면 그 중에 1마디는 비유였을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면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비유만큼 심오한 영적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비유만큼 혼동하기 쉬운 것도 없어요.
요즘 우리 성도들이 이상한 편지를 하나 받잖아요. 예. 신천지가 움츠려 있다가 개신교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여 서울의 모교회 또 BTJ 이런 데서 확진자들이 확 나오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다시 그리고 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확 저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참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악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들도 이 비유가 영적인 진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심오함이 있는가 동시에 이것을요 혼동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건들이 이 안에 부정적으로도 있기 때문에 비유를 많이 가지고 놀아요. 소위 비유풀이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비유풀이, 비유를 말하는 것도 밖에서는 조심해야 되지만 비유풀이를 한다 그러면 아, 이건 이단이구나, 그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꼭 신천지가 아니어도요.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귀신들은요, 이 귀신의 수하들은요, 예, 얼마나 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거짓 선지자들은 잘 가지고 노는지 몰라요. 예수님이요, 이 비유를 특별히 사용할 때가 있는데 언제 비유를 사용을 했느냐? 예수님의 12제자들과 또 70인 제자들과 또 여기 우리가 보았던 예수님을 물질로 섬기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선하디 선한 그 말씀을 이루려고 하는 좋은 그리스도인들과 좋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들이 함께 혼재해 있을 때는 반드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을 하셔요. 왜요? 그게 비유의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듣고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알아듣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시고, 방금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예, 그것을 통해서 개인적인 뭔가를 채워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비유를 줌으로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를 알아먹지 못하도록 혼란케 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주신 거예요.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이중 목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비유를 내가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서 비유가 오더라도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비유를 말하더라도 너희들에겐 다 내가 알아먹게 해줄 것이고 너희들이 알아먹기를 원하여서 간절히 사모하면 다 알아먹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못한 세력들은 못 알아먹도록 하기 위해서, 네, 예수님의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의 무리들 가운데서 제발 괴롭히지 말고, 예,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해요. 그러나 다다익선은 아니에요. 그 안에서요, 예, 예수님이 분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판 이전에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요 하는 것에서 초점을 맞추고 교회를 섬겨가야 되고요. 또 우리가 교회를 이루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요, 예, 정말로 제대로 받으려고 하면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필요해요. 한번 합시다.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제게 비유를 이해하도록 해주세요. 이 비유를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비유를 제대로 받으려면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번 합시다. 영적인 분별력. 왜요? 이 비유는 이 현상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안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현상을 넘어선 것,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에 초월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네, 킹덤 오브 갓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하되 세상 것이 아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즉 이성과 이 땅 위에 가학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과학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영적인 해한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은 이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뭐라 그랬어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들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묻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비유를 통해서 두 세력을 분별해 버려요. 구분해 버려요. 그래서 제자들은 확실하게 알아먹도록 여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일평생 모시면서 제자들을 모시면서 따라갔던 여인들은 확실하게 알아먹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나 예, 악한 사람들은 알아먹지 못하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나가도록.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가면요 나중에 그 세력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 예수님이 속상해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야 너희들도 가르느냐?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까? 아멘. 비유를 알아먹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전파하신 모든 말씀을 저들이 다 확실하게 이해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시련이 오든 예, 현상세계에 염려가 있든 재물에 염려가 있든 향락이 있든지 간에 떠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들은 길가와 같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고요. 저들은요 예, 흙이 얕은 바위 위에 있는 것하고도요 전혀 상관이 없고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 이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좋은 땅인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두 가지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첫 번째로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씨를 뿌리는 사람은 단수로 나와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 굳이 밝힐 필요가 없어요. 왜? 너무 명백하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날은 예수님에게서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을 이어가는 즉 사도적 전승을 이어가는 교회의 목회자들이 이 씨를 빨아서 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목회자들은 많지만 그럼에도 씨를 뿌리는 사람은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고 한 분이에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는 단수로 그렇게 딱 나와 있어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이고 이것은 변함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씨도 똑같습니다. 씨도 달라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씨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래요. 그리고 달라지는 것은 뭐예요? 그 씨를 뿌릴 때에 그 씨를 받는 즉 그 씨가 떨어지는 땅만 달라요. 땅만. 뭐가 다르다고요? 그 씨를 받는 땅이 달라요. 그 땅을 오늘 예수님은 네 가지로 말해요. 첫 번째는 길가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흙이 얕은 바위입니다. 세 번째로는 뭐예요? 예, 가시 떨기 속입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좋은 땅입니다. 길가, 이건 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다니면서 예, 계속 밟아버렸기 때문에 요즘 말하면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예, 콘크리트로 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씨가 하나님이 그 씨를 뿌렸어도요 그 씨는 계속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밟힐 뿐이에요. 그러다가 공중의 새에게 발견되면 공중의 새가 낚아채다가 그 씨를 먹어버려요. 이런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굴러다니는 그 마음밭에서 빼앗아 가버려요. 네, 그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그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딱딱한 땅을 쟁기로 갈기 그 이전에
그 마음밭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그 이전에 얼른 발견해가지고 마귀가 그 씨를 낚아채 가버려요. 그래서 길가는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위는요, 흙이 얕아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립니다. 그 밑바닥이, 바위가 좀 밑에 한 50cm나 한 100cm나 그 밑에 있어야 되는데 아주 그 위에 날아다니는 먼지가 앉을 정도로, 그와 같은 알갱이 흙이 앉을 정도로만 위에가 덮여져 있고 그 밑바닥은 전부 다 바위입니다. 돌로 된 반석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씨가 좀 있고 뿌리가 흙이 좀 있고 습기가 있다 보니까 난다는 겁니다. 근데 햇빛이 떠서 올라오면 말라버립니다. 이건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경험하지 못한 바지만 팔레스타인은요, 이런 경우들이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났다가 금방 파리하게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습니다. 근데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오면, 시험이 오면, 유혹이 오면요, 그 순간 배반해 버립니다. 예수님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를 떠나가 버립니다.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아이고 부담이 돼가지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 속입니다. 가시떨기 속은 그 땅은 옥토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가시떨기도 나는 거예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그 좋은 땅에 가시가 가득 그 땅에 자라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그 사이를 뚫고 싹이 나와서 자라는데 너무 그것이 한들한들하고 가늘가늘하고 해서 그 가시의 기운에 막혀서 가시의 질식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열매 모양은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열매 같아요. 그런데 열매에 내용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온전하시 결실을 못한다. 즉 완전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한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첫 번째가 생활의 염려돼요. 생활의 염려. 이건 몸의 염려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내가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닌가, 병 걸린 것 아닌가 해가지고요, 얼마나 몸에 대한 염려가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의사보다요, 몸에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요, 얼마나 의학 지식이 많고요, 건강 상식이 많고요, 대단한지 몰라요. 생활의 염려입니다. 생애의 염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으면요, 앞으로도 염려 없을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60년 살아왔으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60년 더 살게 한다 할지라도 이보다는 염려 없을 거야.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몸의 염려, 생활의 염려, 이런 염려요, 이것이 결실을 못하게 하는 요소가 되고 말아요. 두 번째는 재물입니다. 재물. 재물만 믿다가, 재물이에요. 재물. 온통 생각이 재물이에요. 내 구조가 온통 그냥 좌뇌 우뇌 의리 할 것 없이 다 돈이에요. 이것은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향락입니다. 향락.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쾌락을 건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쾌락, 향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됩니다. 재물에 대한 계획도 세우고요,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우선순위가 되면 안 돼요. 쾌락이 우선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 모양만 있습니다. 쭉정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입니다. 한번 합시다. 착하고 좋은 마음. 일단요, 좋은 땅은요, 그 기본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요. 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라 그러냐? 누가복음 저 뒤로 가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다 그래요. 그래서 착한 것은요, 우리의 속성이 아닙니다. 좋은 것은 우리의 속성이 아니에요. 사랑이 우리의 속성이 아니듯이, 우리 것이 아니듯이 착하고 좋은 것도 하나님 것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두 번째로는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한번 합시다. 하나님, 제게 하나님 마음 주세요.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렇게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여기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굳게 붙들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굳게 소유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붙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적인 것들은요, 예, 붙들려고 해봐야 그렇게 잘 붙들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붙들게. 아무리 붙들어도요, 예, 그게 붙들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더 세게 붙들어봐요, 세상 거. 붙들면요, 요리 다 새나갑니다. 적당히 붙들고 있으면요, 그 원형도 보존되고요, 네, 그대로고요, 더 불어나기도 해요. 네? 근데 너무 심하게 붙들어봐요. 꽉 붙들어봐요. 깨져버려요. 그리고 그것들이 다 새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라는 거예요. 강력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힘있게 붙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붙드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었으면 딱 하나 우리가 끝까지 네, 우리 안에 놓지 말고 가져가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예요? 인내입니다. 인내. 한번 합시다. 인내. 인내예요. 인내. 그 굳게 붙든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굳게 붙든 그 말씀 위에 견고하게 서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날 한 날을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을 하는데 몇 배로? 100배로입니다. 누가복음은 60배도 없습니다. 30배도 없습니다. 100배입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땅으로 좋은 마음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을 아멘하여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100배의 결실을 하는 사람은 몇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몇 사람이 나옵니까? 4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4사람 가운데 3사람은 실패합니다. 한 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해요. 2사람은요, 예,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4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만이 결실을 해요. 즉 25%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만만한 말씀 아닙니다. 4사람 중에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현대로 말하면요, 파레토 법칙입니다. 파레토. 20대 80 법칙입니다. 성경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길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흙이 얇은 땅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 되기를 원합니다. 이 좋은 땅만 되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변함이 없어요. 자동적으로 결실하게 됩니다.